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며 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흰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강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특히 욥기 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대화하듯 긴 언서를 선포하시는 장면은 거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들을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는 시기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신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폭풍과 함께 나타나셨을까요? 원어를 보니 세아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용례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세아라, 즉 폭풍우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소극적으로는 욥의 무지를 견책하는 바람이고 적극적으로 욥을 높이 올려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지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첫 발언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여기서 생각은 계획이라는 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무지한 말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 내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존재할까?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너를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부르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 내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질문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욥을 이해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많이 위축된 상태였을 겁니다. 또한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 소극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바다의 경계를 이루시고 구절에 구름과 흑암을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욥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절과 15절은 아침과 아침 노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16절과 21절은 창조 세계의 거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바다의 샘을 들어갔었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빛의 근원지와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아느냐? 계속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이 쉴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창조의 주인이 누구인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특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응법을 사용하시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욥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창조 시기의 내용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욥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욥을 깨우치게 하시고 변화시켰습니다. 나중에 욥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고백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욥을 꾸짖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함으로써 욥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대장부처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권유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창조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생각하도록 질문해 주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는 고난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바람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일깨워 주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부르시고 질문하시고 교육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